옛날 중국에 사마광이라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가 어렸을 때 물이 가득 들어있는 큰 항아리가 있는데 애가 그 항아리에서 놀다가 그 항아리 속에 그냥 풍덩하고 들어가 버렸답니다. 보고 있던 어른들이 이걸 어떻게 되나, 곧 있으면 이거 내가 이제 익사돼서 물에 빠져 죽게 되고 항아리 입구는 좁고, 그러니까 막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이 사마강이가 어릴 때 돌을 들고 와가지고 그냥 항아리를 팍 하고 깨버리더랍니다. 우왕좌왕 생각하고 있다가 애 하나 죽을 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일을 할 때 중요한 것이 결단입니다. 결단. 우유부단하거나 머뭇거리면 기회는 지나갑니다. 여러분, 기회라는 것은 영원히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결단해야 될 때 제때를 놓치면 기회는 지나갑니다. 제가 용산에 있을 때 한 번도 정말 여행도 가지 않았다, 연고지도 없는, 아는 친구도 없는 그 목포라는 곳에 그때 결단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또 제가 목포에서 목회하다가 우리 이 관악동부교회에서 오게 될 때 그 기회를 제가 우유부단하고 머뭇거려서 놓쳤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속으로 또 여러분 잘 됐다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큰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결단입니다. 우유부단하거나 머뭇거리면 기회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결단해야 될 때는 결단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예배, 이 현장 예배 오시는 분들은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듣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는 몇 주 전부터, 2주 전부터 새벽 기도에도 실시간으로 여러분에게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현장 예배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고 우리 나이 드신 외부 권사님 한 분 계시고 이렇게 새벽 기도를 하고 있지만, 이 설교하는 목회자들, 목사 입장에서는 이 온라인으로 많은 분들이 듣고 계신다. 또 제가 설교 끝나면 실시간에 아멘 남긴 분들 쭉 봅니다. 쭉 봐서 아, 이분들이 참석했구나. 다른 목사님들은 유튜브로 안 하신대요. 유튜브로 왜 안 하세요? 자기들은 밴드로 한대요. 왜 밴드로 하냐고 물으니까 유튜브는 누가 들어왔는지를 안 보인대요. 아멘 안 남기면 누가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안 보인대요. 밴드는 관리자가 다 볼 수 있어요. 누가 봤는지 안 봤는지. 그래서 밴드로 한다는 거예요. 야, 나는 거기까지는 못하겠더라고. 근데 늘 봅니다. 보고 그 다음날 어제 설교, 남은 설교 몇 분이 보시나 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성도들이 자꾸 얼마나 많이 봐서 기도하나 이걸 이제 알아야 되니까 이렇게 봅니다. 온라인은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이 체크를 합니다. 매일 새벽 조회수를 보니까 30-40회나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렇게 여러분 옛날보다 훨씬 더 예배 드릴 기회가 더 많아졌어요. 옛날엔 새벽기도 안 나오면 새벽기도 못 드렸잖아요. 수예배 안 나오면 수예배 못 드렸잖아요. 만약에 주일날 집안일이 있고 어디 멀리 가게 될 출장이 있으면 주일 예배 못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다 어디서든 여러분이 드릴 수가 있게 됐잖아요. 온라인이 전부 다 나쁜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기회가 더 많아졌어요. 그런데도 여러분이 코로나 핑계대고 그것조차도 열지 않으면 여러분에게는 결단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설교를 많이 들으면 뭐해요? 아무리 교회 오래 다니면 뭐해요? 삶에 결단이 없잖아요. 결단이. 그냥 힘들면 교회 나와서 목사님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위로 설교해 주세요. 위로 설교는 좋기는 좋은데 그러나 삶에 결단이 없잖아요. 결단이. 여러분, 제가 이 코로나 가운데 기도하면서 다니엘을 8번째 설교하고 있습니다. 이 속에 결단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결단할 게. 지난주에 설교가 뭡니까? 첫 단추 제대로 끼지 않습니까? 첫 단추. 여러분의 삶의 첫 단추를 잘못 깬 게 얼마나 많습니까? 올해 이제 2021년도 여러분 새로 시작하면서 뭘 결단했습니까? 대체로 그러잖아요. 내가 살을 좀 다이어트를 해서 한 15kg 정도는 빼야 되겠다 생각하신 분 계십니까? 제가 레위기서하고 쭉 뭐 다 하는 말씀이지만 볼 때마다 성경은 새로운데요. 계속 볼 때마다 하나님이 제사의 제물로 받으시는 것은 살찌고 흠이 없는 것을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사모한테 그랬어요.
둘 중에 하나가 제물로 가야 된다면 네가 가야 된다. 네, 이거 얘기했다가 집에서 이제 혼날지도 모르겠는데 이제. 여러분 성경을 쭉 보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뭘 기뻐하시는지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왜 결단을 못하냐고요. 결단을. 여호수아는 죽기 전에 백성들에게 결단을 시키죠. 화면 보시죠. 여호수아 24장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넘기지 마세요. 이제 치워버리라. 제발 좀 치워버리라. 코로나 뉴스 그만 보고 특집 좀 그만 보고 1년 내내 특집이 어디 속보도 한두 번이지. 치워버리고 성경 읽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 14절 한 번 더 읽으시죠.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이제 여러분이 성경 여호수아 이제 넘어 이제 가는데요. 치워버리고 여러분 꼭 치워버리고 따라합시다. 치워버리고 다 치워버리고 15절에요.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나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만일 하나님을 섬기는 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그게 덕이 안 될 것 같고 아무런 복이 안 될 것 같으면 다 그걸 버리고 차라리 강 저쪽에 너희 신들이 믿던 그 신을 믿든지 아무리 족속의 신을 믿든지 하나님을 선택하든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들이 다 저쪽 가더라도 나와 내 집은 우리 자식들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렇게 합니다. 이게 세겜 언약입니다. 세겜 언약.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진입하고 정복하고 분배하고 정착하고 마지막이 세겜 언약으로 끝내는 거예요. 이 땅을 차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땅을 정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땅을 너희들이 분배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 복이 계속 간다는 거예요. 아멘. 엘리야도 갈멜산에서 백성들에게 결단을 시킵니다. 열왕기상 18장 20절에요.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갈멜산 위에입니다. 21절에요.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 같으면 그를 따르지라. 자꾸 양다리 하지 말아라. 결단해라. 여호수아는 뭐 결단했어요? 너희가 하나님을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거든. 차라리 강 저쪽에 그 신을 믿든지 아무리 족속의 신을 믿든지 하나 선택하고 오늘 이 엘리야도 뭐라고 합니까?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왔다 갔다 머뭇고 여호와가 하나님 같으면 하나님을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 같으면 하나님을 따를지라 이렇게 합니다. 결단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예배도 여러분이 결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설교 좋았다 하고 가시면 안 돼요. 오늘 내 얘기다 하고 가시면 안 돼요. 결단하셔야 돼요. 다니엘도 결단해야 돼요. 누구의 신하로 살아갈 것인가? 바벨론에서 좋은 음식 먹고 바벨론 이름으로 살면서 여기서 성공하는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실패와 고난과 시련의 삶을 살 것이냐? 선택하고 결단해야 돼요. 성공하느냐? 시련의 길을 걸을 것이냐? 그러나 다니엘은 모든 것을 잃고 모든 것을 얻는 이 싸움에서 하나를 다 선택합니다. 고난과 시련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걸어가기로 선택을 합니다. 따라하실까요? 두 마리 토끼를 같이 잡을 수 없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하고 결단해야 돼요. 오늘 제목은 다니엘의 결단에 대해서 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다니엘의 결단은 확신의 결단입니다. 따르실까요? 확신의 결단이다. 확신의 결단입니다. 11절 보시죠. 11절 보시면 다니엘이 이렇게 합니다. 11절, 12절, 13절. 혹시나 지금 피곤하신 분들은 더 크게 읽으셔야 돼요. 시작.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세라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이런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내용 잘 아시죠? 왕의 음식을, 정한 음식을 먹느냐, 산의 진미, 고기도 있겠고요. 근데 다니엘이 왕이 정한 음식을 먹지 않으려고 이렇게 말하죠. 자기를 관리하는 환관장에게 말을 하죠. 나를 시험하소서. 시험해서 열흘 동안만 시험해 보소서. 나는 왕이 정한 음식은 안 먹고 뭘 먹겠다고요? 채식이죠. 풀과 나무를 내가 먹을 테니까, 내가 풀과 나무를 먹을 테니까 열흘 동안 시험해 봐서 열흘 후에 누구의 얼굴이 더 윤택하고 빛이 나고 좋은지 비교하고 시험해 보소서, 이렇게 하는 장면입니다. 왕이 주는 산의 진미 음식을 먹는 사람과 또 채식만 한 내 얼굴이 더 좋아 보이는지 시험해 보라, 비교해 보라, 이렇게 합니다.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시험해 보라, 비교해 보라, 이 말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다. 그냥 나오는 게 아니다. 자, 지금 다니엘이 열흘 후에 자기 얼굴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합니까? 고기 먹고 산의 진미, 정말 몸에 좋은 음식 먹는 애들과 채식을 먹는 자기와 열흘 뒤에 얼굴이 어떻게 될지 누가 아냐고요. 근데 다니엘은 뭐라고 말합니까? 시험해 보라, 비교해 보라, 이렇게 합니다. 전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고 믿음의 선포고 신앙의 확신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비교해 보라, 시험해 보라, 이게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와 신앙의 확신이 아니면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비교해 보라. 어제 제가 뉴스 보니까 여의도에 현대백화점이 개장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모르시죠? 이런 거 한번 예화로 할 때마다 내가 너무 세상적인가 했어요. 백화점이 개장을 했습니다. 근데 뉴스를 보니까요, 거기에 들어가려고 사람이 줄을 서가지고요. 뭔 얘기 하려는지 아시죠? 거기는 인원 제한 없어요. 없어요. 거기는 QR코드도 없어요. 우리 지금 여러분 들어오실 때 이거 온도 체크하는 거 보셨어요? 우리는 이렇게 앞서가는 교회예요. 어느 권사님이 기증하셨어요. 손을 딱 넣으면 바로 딱 지키고 소독액이 딱 떨어지면서 통시하셔서 아주 좋은 걸 갖다 놨어요. 거기는 그런 거 없잖아요. 열 체크만 딱 하고 QR코드 없이 들어가서 인원 제한도 없어요. 참 보면서 야, 세상은 옛날처럼 똑같이 돌아가요 이제. 어제 목사님하고 저녁에 밥 먹으러 가자 해서 밥 먹으러 갔더니 식당에 이제는 자리 건너뛰기도 없더만. 이제는 가득 차가지고 그냥 앉아서 밥 먹는데 교회는 80%를 못 오게 하고 있어요. 20%라도 많이 하니까 좋지만 80%가 예배를 못 드리고 있다고요. 80%가.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비교해 보라, 비교해 보라, 비교해 보라. 이제는 학교, 우리 초등학교도 매일 학교 이제 간답니다. 어린이집도 정상 개원한다고 합니다. 교회에서는 점심을 못 먹지만 교회 옆에 식당, 카페는 다 식사됩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비교해 보라, 비교해 보라 말하고 싶어요. 크리스찬으로서 사회생활할 때 온갖 처세와 눈치로 번성의 삶을 살려는 크리스찬이 있습니까? 승진도 해야 되고, 인기도 얻어야 되고, 인정도 받아야 되고, 연봉도 높아야 되고.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온갖 처세와 눈치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갈 때 다 가고, 먹을 거 다 먹고, 어울릴 거 다 어울리고, 할 거 다 하면서 나는 이 세상에서 번성의 삶을 살 것이다 라는 크리스찬이 있습니까? 반면에 같은 크리스찬인데 나는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나는 크리스찬으로서 직장생활 할 거야. 그래서 술도 나는 안 먹고, 어울릴 때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내가 가지 않고, 내가 마셔야 할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니까 내가 안 마시고, 그래서 대인관계 속에서 혼자 고립된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러나 나는 크리스찬으로서
나는 크리스찬의 자존심과 자존감과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거야 하는 크리스찬이 있다고 합시다. 똑같은 크리스찬인데 똑같이 교회 다니는데 얘는 나는 여기에서 인정받고 성공해야 되고 나는 승진해야 되고 그래서 안 갈 때 가고 안 먹을 거 먹고 올릴 때 올리고 다 하는 사람이 있고 이 크리스찬은 나는 그렇지 않을 거야 하고 크리스찬의 정체성과 자존감을 가지고 직장생활하는 청년이 있다고 합시다. 나는 청년들이 이렇게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비교해 보소서. 사장에게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어요. 누가 일 더 잘하는지 사장님 비교해 보소서. 지금 올릴 때 다 올리고 사장님 비위 맞추고 위에 상사 비위 맞추는 그 아이들과 그 사람과 나는 그런 데는 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주일날도 나는 주일 교회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하고 나하고 사장님 비교해 보세요. 누가 일 더 잘하는지. 나는 그런 사람이 그런 결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회사의 오너가 회사를 경영하면서 큰 거래처가 있는데 큰 거래를 앞두고 그걸 따기 위해서 가지 말아야 할 자리인데도 가고 먹지 말아야 할 것도 먹고 앉아 있어서는 안 될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저는 목포에서 목회할 때 한 장로님이 계세요. 철물점을 하세요. 철물점. 그냥 이렇게 동네 철물점이 아니라 큰 건설이나 공사할 때 이렇게 입찰을 따가지고 하는 아주 큰 이렇게 철물점을 하십니다. 부도도 많이 맞았고요. 여러 가지 위기를 느꼈는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굵직한 입찰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참 그게 신기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냥 물건을 막 납품 한 대가 몇 억을 납품했는데 이게 그냥 부도음으로 그냥 도망가 버리고 막 이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살을 걸고 하나님 앞에 그때마다 원래 이분이 주일 성수 뭐 11조 개념 이런 거 처지하신 분이고 그런데 막 찬양대를 하고 싶어가지고 막 찬양대 서고 싶어서. 근데 제가 장로님 다 젊은 분들이 서는데 장로님이 서시면 좀 그래서 우리 혹시나 우리에게 오해하지 마시고 다 그러니까 그렇게 막 봉사하고 싶어 하시는데 그렇게 부도 위기를 맞고 어려움을 겪어도 하나님이 그때마다 오뚜기처럼 부도가 5억이면 입찰이 10억 터지게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그 말씀하세요. 목사님, 이 계통에 주일 다 지키고 술 하나도 안 먹고 여기까지 온 사람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해요. 이 계통을 서면서 그 거래처와 거래를 따기 위해서 술도 마셔야 되고 주일날 같이 해야 되고 할 게 너무 많은데 나처럼 이 계통에서 술 한 잔 안 먹고 주일 성수 지킬 거 다 지키면서 여기까지 온 사람 없습니다. 이 말을 해요. 거래처 업체들이 저 사장은 원래 저래. 그러나 신용은 정확해. 거래는 확실해. 물건은 확실해. 하니까 가는 거예요. 그 장로님은 세상 처세와 관계없이 크리스찬으로서도 번성의 삶을 살 수 있다고 믿은 거예요. 나는 크리스찬으로 살아도 술 한 잔 안 먹어도 나는 틀림없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번성할 수 있다. 사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해 보라. 비교해 보라. 이건 확신의 결단이에요. 여러분이 이런 확신의 결단을 가지셔야 돼요. 첫 단추 쉽게 끼면 나중에 힘들어져요. 끌려다녀요. 첫 단추 쉽게 끼면 나중에 힘들어진다고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 직장생활 할 때 첫 단추 쉽게 끼면 나중에 끌려다닌다고요. 쟤는 원래 교회 다녀도 술 다 먹어. 끌고 다닌다고요. 그러나 첫 단추 어렵게 딱 끼면요. 나중에 쉬워져요. 쟤는 교회 다니니까 건드리지 마. 놔둬. 그런다고요. 첫 단추를 쉽게 끼면 나중에 힘들어지고 첫 단추 힘들게 끼면 나중에 쉬워지는 거예요. 그 단추를 어떻게 결단하느냐가 앞으로 어떻게 살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실력이 아닙니다. 우리 학생들 공부 실력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머리 똑똑한 아이하고 머리 나쁜 애가 어떻게 공부 실력이 똑같을 수 있습니까? 차이가 납니다. 재정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적인 능력이 나보다 뛰어나서 나보다 돈 더 많이 버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시험해 보라, 비교해 보라, 당당하게 외친 이 다니엘의 믿음의 확신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다니엘서 설교를 하면서
내가 대체 오늘 설교 준비 예화를 쓰려고 몇 권을 가지고 내가 다니엘서를 지금 설교 준비하는가 보니까 주석하고 다 합치니까 딱 8권을 올려놓고 지금 다니엘 설교 준비를 하고 있어요. 8권을 놓고 다 읽어봅니다. 다 읽어보고 주석 참조하면서 이렇게 읽어보는데 제가 설교집을 보면서, 이 주석은 설교집은 아닌데요, 설교집을 읽으면서 하나같이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뭔 줄 아세요? 이 내용입니다.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청하오니 나를 시험해서 열흘간 해서 그래서 얼굴이 좋나 안 좋나 보소서. 이 얘기를 가지고 모든 목사님 설교에 하나도 빠짐없이 나오는 게 뭐냐면 다니엘이 겸손하게 그리고 지혜롭게 그 부탁할 것을 믿음이 가졌지만 환관장에게 막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해요. 여러분 아멘 안 하기를 참 잘하셨어요.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자, 이 저자가 다니엘이잖아요. 많은 분들이 다니엘이 자기가 뜻을 정해서 왕이 정한 음식을 거절했을 때 내가 얼마나 겸손하게 부탁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걸 기록했을까요? 아니, 성경 저자로 가보자고요. 성령께서 영감 주셔서 다니엘이 자기 이야기를 기록할 때 이 후대 모든 사람들아, 내가 환관장에게 이렇게 지혜롭게 겸손하게 부탁해서 허락받아가지고 이렇게 일을 잘 풀렸다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나는 100번 읽어도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설교집은 제가 보면 다 빨간색으로 다니엘이 한 말도 아닌 얘기를 자기들이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 때 지혜롭게 살자, 겸손하게 살자, 이렇게 다 풀어나갔더라고요. 정신없는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이 자기 이야기를 쓴 이유가 뭘까요? 시험해 보소서, 비교해 보소서. 열흘 동안 왕의 음식을 먹는 사람의 얼굴이 좋은지, 채식 먹는 내 얼굴이 좋은지 시험해 보소서, 비교해 보소서. 그 믿음의 확신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도, 너희들도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때 너희들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비교해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은 교회가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할 때가 아니라 시험해보라고 당당하게 말할 때입니다. 저는 요즘 찬양을, 이 설교 준비할 때 이 잔잔한 음악을 듣고 이 설교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몇 주 전부터 이 잔잔한 음악을 다 끊어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얘기입니다. 그냥 다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그냥 빠른 거, 예수의 보혈로 이런 것만 계속 듣습니다. 릴레이로 계속 듣습니다. 뭐 십자가, 보혈 찬양, 영적 전쟁 찬양, 마귀들과 싸우지라, 계속 이런 거 듣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 설교 준비하니까 잔잔하게 들으면서 설교 준비할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보혈 찬양, 여러분 수요일에 보세요. 제가 찬양할 때 빠른 거 하고 전부 다 빠른 걸로 지금 바꾸고 있는 거예요. 우리 부모사님도 수요일 찬양할 때 막 빠른 거 막 하시잖아요. 빠른 거. 이건 제 취향입니다. 찬양팀 괜히 또 참고해서도 그렇게 바꾸지. 감독 오는 대로 하시는데. 왜 결단을 못합니까? 확신이 없어서 결단 못하는 거예요. 확신이 없으니까 결단을 못 시키는 거예요. 확신을 없으니까. 여러분, 작정하고 새벽기도 한번 열을 해보세요. 철야기도 한번 열을 해보세요. 피곤해 죽는지 아니면 내 영이 사는지 따라합시다. 비교해보라. 비교해보세요. 목회자가 이런 확신이 없으니까 새벽기도 나오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을 비교해보세요. 내가 직장생활 하면서 와, 이렇게 내가 회사를 하면서 새벽기도 생활하면서 열흘 지나고 난 다음에 내가 정말 피곤해가 죽게 됐는지 아니면 내 영이 사는지 한번 비교해보라고요. 비교해보라고. 여러분, 확신이 없으니까 결단을 못해요. 설교를 그렇게 들어도, 성경을 열심히 그렇게 읽어도 구원의 확신이 없고, 기도 응답의 확신이 없고, 믿음의 확신이 없고, 죄사함의 확신이 없고, 승리의 확신이 없으니까 결단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를 통해서 비교해보라는 이 믿음의 확신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다름의 결단입니다. 다름의 결단. 여러분, 바벨론에 다니엘만 잡혀온 게 아니죠. 다른 나라의 포로들도 잡혀왔습니다. 잡혀와서 똑같이 그렇게 생활합니다. 똑같이 이름 바뀌고 먹는 거 똑같고 똑같이 삽니다. 3년을 그렇게 지내면 완전히 바벨론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름도 바벨론, 음식도 바벨론, 공부도 바벨론, 생각도 바벨론, 문화도 바벨론, 세계관도 바벨론, 가치관도 바벨론, 전부 다 바벨론화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목포 처음 내려갔을 때 못 먹던 게 생각이 납니다.
잘 못 먹었어요. 제일 못 먹었던 게 뭐냐면 산낙지. 꾸물거리는 낙지를 어떻게 먹어? 제가 첫 해 부임해가지고 얼마 안 됐을 때 추도 예배로 갔는데 부인 대신방 겸 추도 예배를 했어요. 그러니까 가족들 다 모아놓고 그 목장 식구들 다 모아놓고 집에 그냥 얼마나 막 계속 추도 예배를 하는데 첫 추도 예배가 무슨 하는 거예요. 대신방 겸. 그런데 막 산낙지에 하여튼 살아있는 것만 다 갖다 놔. 살아있는 것만. 나는 살아있는 것은 다 못 먹어요. 근데 산낙지를 얼마나 많이 갖다 놨는지 목사님 산낙지 먹으라고 하는데 이제 보는 것도 징그럽잖아요. 특히 산낙지는 대가리가 맛있대요. 낙지머리. 낙지머리 여러분 드셔보셨어요? 근데 낙지를 푹 익은 게 아니라 진짜 산낙지 그냥 설 익히니까 머리를 꾹 누르면 그 낙지 까만 먹머리 쭉 하고 나와요. 근데 그게 너무 좋대요. 그거 먹으래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정말 징그러운데 드시라고 하니까 그래서 낙지 머리 먹었다가 나 이제 완전 순교할 뻔했어요. 안에 있는 게 막 이걸 참느라 그 다음부터 음식을 먹었겠어요? 민어회, 여러분 민어회 들어보셨어요? 여기는 민어회 잘 못 먹죠. 낙지도 바다 낙지 말고 뻘 낙지, 쭈꾸미도 냉동 이런 거 말고 방금 뻘에서 나온 거, 그다음에 홍어, 각종 생선, 제철 음식들 처음에는 다 못 먹었어요. 근데 제가 서울 와서 제일 목포가 그리운 게 뭔 줄 아세요? 산낙지 먹고 싶다. 그 쭈꾸미 먹고 싶다. 민어회가 먹고 싶다. 그때 제가 목포에 있을 때는 아무리 이분들이 맛있다고 해도 맛있는 건 서울에 다 있어. 이분들이 서울을 몰라서 그렇지 서울 가면 다 있어 그랬어요. 근데 서울 오니까 진짜 맛있는 건 거기 다 있는 거예요. 다 있어. 3년간을 바벨론 음식 먹으면요 바벨론 세계관, 바벨론 가치관이 되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이렇게 결단합니다. 나는 똑같이 않을 거야. 나는 같지 않을 거야. 나는 다를 거야. 다름의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친구들은 다 먹어도 나는 안 먹어 라고 다름의 결단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거룩하기 때문에. 다 동성연애를 찬성하고 동성연애 지지하고 별의별 성행위를 다 정의당은 성차별금지법, 2, 3인 의원은 성평등법이라고 이렇게 발의를 해서 온갖 성행위를 다 법제화하고 학교 교과서에도 그런 내용을 싣고 동화책에도 실어도 우리는 같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죄를 차별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10명이 다 맞다고 해도 성경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는 아니라고 말해야 됩니다. 다름을 얘기해야 됩니다. 10명이 다 틀렸다고 해도 성경이 맞다고 하면 우리는 맞다고 해야 됩니다. 다르게 가야 됩니다. 10명이 다 넓은 길로 가도 성경이 좁은 길로 가면 우리는 다른 길로 가야 됩니다. 신앙의 기준은 다수가 아닙니다. 여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르게 가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 길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넓은 문은 사람들이 넓고 그래서 크고 사람들이 그리로 가는 자가 많지만 14절 말씀이에요. 시작.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러나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찾는 자가 적어도 생명의 길로 가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길로 가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 교회에다가 자꾸 이렇게 요구합니다. 왜 세상과 다른 길로 가려고 그래? 자기들은 현대백화점 줄 서면서 들어가고 식당 다 들어가면서도 교회만 들어가면 쟤도 미쳤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왜 같을 수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다니엘은 세상과 다른 원칙을 하나 가졌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이었어요. 말씀.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뭘 보게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할지.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세상과 다르게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을 우리 지금 통독하고 있으니까 다 한다고 전제해서 얘기 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 한가운데는 뭘 갖다 둡니까? 성막을 갖다 두잖아요. 항상 진 가운데는 성막이 있습니다.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그래서 인구가 200만이라고 보면 200만 명의 한가운데에 뭐가 있습니까? 성막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막 바로 옆에 사방에는 누가 있습니까? 레위 지파가 그 성막을 둘러싸고 진을 칩니다. 그 레위 지파 밖에 12지파가 또 진을 칩니다. 그러니까 한가운데 인구 남자 장정 60만 명이 되는 이 거대한 이 국가가 민족이 한가운데 성막을 두고 그 성막 바로 옆에 사방에는 레위 지파가 뺑 둘러싸고 그 레위 지파 밖에 12지파가 둘러싸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성막 중심으로 움직이게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거룩과 순종, 말씀, 예배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다르게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은 떡으로 살지만 우리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은 돈돈하지만 우리는 성경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불리할 때는 상황 윤리를 말하고 자기 합리화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음식은 내가 먹고 싶어서 먹는 게 아니야. 억지로 사장님이 먹여서 그래. 나도 어쩔 수 없이 그러려는 게 아니야. 따라가자고 하니까 따라간 거야. 나도 주일 이러려고 그러는 게 아니야. 세상이 다 그러라고 하니까 지금 그러고 있는 거야. 그러나 우리는 다르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기준은 민주주의 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이 왜 교회 욕을 합니까? 이 코로나 떠나서 세상이 왜 교회를 욕합니까? 우리하고 똑같네 하니까 교회가 욕을 얻어먹는 겁니다. 교회도 세상처럼 돈, 명예 싸우는 것도 똑같으니까 세상이 교회를 무시하는 거예요. 아니 교회하고 우리하고 틀린 게 뭐가 있어? 똑같이 싸우고 똑같이 돈 좋아하고 똑같이 명예 좋아하고 똑같이 목사가 저런 거 하니까. 세상이 왜 교회에 감동할까요? 자기와 다른 것을 볼 때 감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름이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교회가 세상과 다를 때 그게 바로 교회의 힘이 되고 매력이 되고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여러분의 전도의 비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전도할 때 왜 전도가 먹힙니까? 왜 그분들이 내 말을 이렇게 귀담아 듣습니까? 아, 내가 그동안에 봤던 권사님은 우리와 달랐어. 우리는 세상에서 할 거 다 하고 욕심, 미워할 거 다 하는데 저 권사님은 우리와 달랐어라고 할 때 전도할 때 그 전도가 먹히는 것입니다. 구별된 성도들의 세상과 다른 모습에 세상 스님들이 감동을 받아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의 능력은 다름입니다. 다름. 여러분이 세상에 살아갈 때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목회자는 일반 성도들에 비해서 훨씬 더 높은 기준을 받습니다. 여러분은 적당하게 해도 목회자가 그런다는 것은 여러분이 원하지 않잖아요. 아, 목사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목사가 왜 저래?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보다 훨씬 더 높은 기준을 목사는 적용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목회자에게 원하는 게 뭡니까? 그래도 목사님은 우리와 달라야 돼라는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볼 때 뭘 원하겠습니까? 욕을 해도 저분들은 우리와 달라라고 할 때 그들이 우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거대한 바벨론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물질과 육신의 쾌락이 난무하는 시대입니다. 정욕과 쾌락에 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대에도 여러분이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이 어려워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믿음이 약해져서 그렇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똑같은데 세상이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 우리 믿음이 약해져서 그렇습니다. 사람이 강팍해진 게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가 약해져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강팍합니다. 전도는 언제나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강팍해진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약해졌고 세상이 어려워진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약해져서 그런 것입니다. 교회만 지금 20% 셧다운된 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시험해 보라라는 믿음의 확신이 지금 없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우유부단할 때 오히려 더 많은 시험이 온다. 우유부단할 때 더 많은 시험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할 거는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교회 하실 일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교회 하신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하신다는 분명한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한번 화면 한번 보실까요? 결론입니다. 시작. 안 된다 생각하면 핑계만 보이고 된다 생각하면 길이 보인다.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 보이는 게 달라진다. 저는 우리에게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지금 보이는 게 뭐만 보일까요? 되는 길만 보이는 거예요. 되는 길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의 핑계, 여러분이 보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안 되는 것만 보고 계시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이제 핑계 그만 대시고 뉴스 그만 보시고 성경 보십시오. 세상이 악해져서가 아니에요. 사람이 강박해져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약해져서 그렇습니다. 안 된다 생각하면 핑계만 보이고 된다 생각하면 길이 보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결단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